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우리가 말씀 이렇게 받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좀 기억할 게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이유는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날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예, 그제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그게 끝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죠. 예, 이 일에. 그러면 지금 시간표를 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올해 2022년의 시간표는 응답 24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전체 전도운동 속에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 시간표는 보좌와 24죠. 이게 이제 올해 우리가 전체 세계복음화하는 시간표 속에 지금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응답 24와 보좌와 24가 참 감사하게 나를 보좌하는 24, 또 교회를 보좌하는 24, 현장을 보좌하는 24,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보좌와 24, 이 말은 요즘 메시지로 한다면 이제 나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복음화. 나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알아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내게 안 돼 있어. 나의 것이 돼야 돼. 머리로만 지식이 아니라 나의 것 되는 거. 그걸 보좌화,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개인화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화가 그거예요. 내게 된 거, 내 거. 내게 된 게 개인화예요. 네. 보좌화 이 말은 이 하늘의 보좌가,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9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그죠? 3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이 나의 것 되어지는 걸 보좌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죠? 그거 구원받은 거라 그래요.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좌화라고 그래. 자, 이게 올해 방향이에요. 보좌화의 24예요. 보좌화의 24. 이걸 두고 지난 5월부터 무슨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냐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좌하고 교회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화해요. 이거를 지금 70인 제자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현장 보좌화의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계시죠. 어떤 현장입니까? 70지역, 70종족, 70나라. 그 현장을 두고 지금 70인 제자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나에 대한 정체성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나는 누구냐? 나는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낸,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할 나는 정복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놓고 나는 그 절대 여정을 가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순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우리의 정체성,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70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이 말은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답을 냈어요. 오직 세계복음화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두고 가고 있죠. 그럼 뭐 어떤 힘으로요?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기도, 다시 말해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 힘 가지고 우리는, 그죠? 이 힘을 가진, 이 답을 가진, 이 이유를 가진 우리는 이 시대의 70인 제자. 예, 여러분이 바로 그 70인 제자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라는 정체성. 아유, 내까지 게 무슨, 아이고 무슨 70인 제자입니까? 내가 무슨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입니까? 난 내 앞가름도 못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거를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무슨 어떤 막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이렇게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그래서 은혜지. 내가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 나를 이 시대에 70인 제자로, 다시 말해서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로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어요. 그래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함께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주님이 함께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요. 뭐 하려고? 함께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나와 24 함께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조준수와 함께하고 우리 이성찬 회장하고도 함께하고 나하고도 함께해요. 우리 주님이 24 함께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게 뭐냐? 나를 이 시대에 뭐요? 플랫폼으로, 나를 파수망대 워치타워로, 그리고 안테나로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있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니까요. 나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시대를 살릴 플랫폼, 시대를 살릴 파스마, 시대 살릴 안테나로. 올 여름 세계 랩넌트 대회, 예, 모든 여름 훈련의 주제가 미래 살릴 플랫폼, 파스마, 안테나잖아요. 누가? 랩넌트인 내가. 워치타워 우리 대학부의 모든 나 자신이 플랫폼이다 이 말이에요. 파수망 안테나다. 플랫폼은 한마디로 모여드는 거야. 사람들이 내게 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파수망으로, 원수로부터 우리를 파수하는, 지켜내는, 우리를 진짜 이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쵸? 영적으로 싸우는 워치타워예요. 그러면서 안테나야. 소통.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가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자,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각인이 바뀌어야 플랫폼이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파수망이 되고, 체질이 바뀌어야 진짜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각인이라는 게 과거에 들어간 게 있잖아요. 내가 모르게 들어간 각인된 게 있잖아요. 이 온전히 각인이 바뀌어서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려면 이 과거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과거가 보좌화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나의 과거가 복음화를 누려야 돼요. 어떤 과거입니까? 이 과거가 가문을 타고 내게 온 상처, 또 크고 작은 나의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근데 제일 큰 게 뭐냐면 과거에 이미 들어간 각인이 제일 큰 게 뭐예요? 나야, 나. 나라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나야, 나. 창세기 3장.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야. 내가 기준이야. 내가 좋은 건 좋고 내가 싫은 건 싫고. 완전 창세기 3장에 나로 각인되어 있는 그 과거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 과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거가 복음화돼야 돼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야 플랫폼의 응답을 누려요. 알지요, 목사님. 과거 치유받고 싶죠. 과거 바뀌고 싶죠. 근데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준되어 있는 이 오래된 상처와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올무에, 이 과거의 올무에 잡혀있는 이 과거를 복음화하고 각인을 바꾸는 플랫폼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냐? 말씀, 편지. 여러분 말씀 24하면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24합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뭣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데. 근데요. 말씀 편집을 하면은요. 이게 정리를 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뭐요? 24로 가게 돼요. 24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편집 훈련이라는 거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열심히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정리하고 이 정리할 때 한 줄 정리도 좋고 단어도 괜찮아요. 나 거두절미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난 제자의 단어 하나 붙잡겠다. 그렇게 단어로도 갖고 있어도 되고 한 줄로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묵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말씀. 절대 말씀. 이게 훈련돼야 돼요. 예배 드리고 저문 나서면 아무 기억에도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답을 주셨지 할 수 있는 절대 말씀. 언제요? 예배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과거를 복음하는 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될 수 있는 길이 뭐다? 말씀 편지. 이게 되어지면 내게 절대 말씀이 들어오면 절대 기도가 찾아지고 절대 능력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요, 이 상처가, 이 영적인 문제가 올무가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전부 다 뭐가 돼요? 발판이 돼버려요. 발판이 돼버려요. 내 실패했던 거, 내 가지고 있었던 이 상처들이 다 발판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립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과거가 이렇게 각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파수망으로, 워치타워 파수망대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느냐? 뿌리 바꾸는 거예요. 뿌리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오늘을. 보통은 이 오늘의 실패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을 복음화해야 된다니까요. 이 오늘이 어떤 오늘입니까? 대다수는 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을. 이 지옥 같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사실은 관계 속에서 시험 아니면 갈등 아니면 다 문제, 크고 작은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을. 문제 없을 순 없지. 자, 그런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를 보는 눈, 이게 중요하다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관계 속에서 오는 크고 작은 많은 것에서 볼 수 있는 눈, 뭘로? 복음과 전도로.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뭐요? 답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대학생들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아닌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문제 아닌데. 그 정작 진짜 문제는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상담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보통 저도 이제 부전공으로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의 키가 뭐냐면 라포거든요.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러면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자, 그런데 대다수는 다 인간적으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걸로 끝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이 삶에서는 못 빠져나온다라는 거야. 절대로. 뭔가 위로받은 것 같고 뭔가 그 순간에는 당장에 내가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근본 문제를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지와 위로가 오히려 진짜 문제를 직시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화요제자 훈련 때, 새가족 훈련 때 그렇게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가 이렇게 있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삶을, 이 문제를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답이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갈등이 아니라 다 양보할 만큼 갱신하고 위기가 아니라 내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이 응답을 어떻게 이 삶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느냐? 어떻게 나의 오늘이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느냐? 그 키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나의 오늘을 바꾸는 키가 있어요. 나의 오늘을 복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모누리예요. 사모누리. 그게 사모누리. 그냥 사모누리 아니에요. 내 오늘을 진짜 여러분 이 사모누리 뭐죠? 내가 우리 지우가 있으니까 하나씩 풀어준대요. 이 사모누리 뭐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알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네. 지옥 같은 오늘이 아니라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오늘이 되는 키는 뭐다? 사모늘.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날 인도하셔요. 성자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삼조주를 해결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하여 삼조주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셔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셔서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여러분 그걸 사모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나의 오늘이 시험 들고 갈등하고 문제 속에서 버물러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지난주 여러분 진짜 시간을 내서라도 꼭 토요일 날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이게 전도학 시간이었죠. 그 메시지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저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오래 참음. 여러분 참는 거 잘 못해요. 요즘 같은 여러분 여기서 막 끌어올르는데 누가 내가 저 사람한테 자비와 양선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영,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게 돼요. 자비와 양선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현장이 있어요. 그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일어나요. 내 자신을 향하여서. 이게 뭡니까 지금?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오늘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충성되다 참 충성된 종이야 이 말은 뭐예요? 한결같다라는 소리예요. 한결같다라는 거. 오늘은 맑다가 내일은 흐리고 태풍 불고 망방 간쓸게 다 빼줄 거처럼 하다가 휙 삐져가지고 찬바람 쌩쌩 돌고 그 아닌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온유해요. 그리고 절제하게 돼요. 사람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의 삶에서. 그러면서 미래죠. 결국은 이 미래라는 거는 과거의 결과고 오늘의 연장이 미래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안테나로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 이 미래라는 게요. 염려되잖아. 염려. 두렵잖아. 이렇게 설교하는 나도 이런 거 있거든. 내 미래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지금 내 나이 또래에 50에 들어온 내 나이 또래의 여자들은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안정기예요. 안정기. 남편이나 그 자식이 다 키워놓고 자식들도 다 그쯤 되면 대학생이고 다 자기 앞가름 할 수 있는 나이고 빠른 사람들은 시집장가 보내고 자식들 50대 접어들면 안정기라고 하는 거예요. 막 삐약삐약 애들 키우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내 나이만 50 넘었지 안정기야 뭐야? 없잖아요. 그냥 때로는요 진짜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언약을 딱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딱 연습해 와요. 내 미래에 대해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다.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다. 쉽게 얘기하면 불신앙이 막 온다.
과거가 복음 안 돼서 그래요. 과거가. 쉽게 얘기하면 이 과거가 아직 안 끝난 거야. 각인이 안 바뀌고 과거에 지금 올무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지옥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미래를 복음화하는 키는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미래를 생각할 때, 그쵸? 염려와 근심 24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고,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설레이느냐? 도대체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7월달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나에게 주신 절대. 근데 여러분이 뭐 해븐이 달란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이유를 물어야 돼요. 이유를.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내게 이유를 찾아야 돼. 쉽게 얘기하면 이 미래를 복음하는 키는 뭐냐면 안테나는 뭐죠? 소통이잖아요. 소통. 안테나는 소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나의 업과 내가 소통이 돼야 돼. 내 학업,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 업에 소통이 돼야 돼.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그 기능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소통이 돼야 돼.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나이에는 이제 세상과도 소통을 해야 돼요. 응. 그 멘토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의외로 우리 대학생들이 세상과 너무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럼 막 세상 가가지고 막 버물려서 놀고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야 하고 친구들하고 그게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하고 놀면 소통을 하고 세상 친구를 안 놀면 불통이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제대로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안다라는 거예요. 소통의 반대가 뭡니까? 불통 아닙니까? 불통. 응. 이 하나님과의 진지한 소통, 그게 묵상이잖아요. 내가 온전히 안테나로서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소통.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예?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내가 왜 이거 알바를 해도 마찬가지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알바 하나를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바하고 있어요. 그냥 돈 필요하니까. 그건 진짜 불신자들이나 하는 소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절대 이유를 찾아야 돼. 그게 내 삶에 대한 소통이라니까. 내 삶에 대한 내가 내 삶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그 세상과 소통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안테나로서 준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절대 이유를 찾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오느냐? 미리의 응답이 와요. 미리의 응답이. 난 미리 안 갔어 아직. 내 미리 아직 안 왔어. 근데 미리 응답을 받게 돼. 미리 보게 되고 미리 갖게 되고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정복하게 되고 미리 성취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아직 미래를 가지 않았고 내 미래는 아직 안 왔지만 그 말이 미래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복음화. 아니 어떻게 미래 가지도 않았는데 미래를 복음화합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 미리 응답이 온다고. 우리 이 응답을 놓치지 맙시다.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랑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를 이 시대의 플랫폼으로. 여러분요. 과거를 끝내고요. 과거가 복음화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와요. 왜요? 여러분 완전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난 완전 그리스도로 딱 장착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모으셔요. 사람들을. 그런 나를 통하여 치유하신다니까요. 파스모. 오늘을 완전히 바꿔버린다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미래까지 살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로 나를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시는데 결국 뭐 하시려고요?
나를 이 시대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응답 주시려고. 237 나라 5천 종교 세계복음 하려고. 와 있는 이 사람들 치유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이들을 치유해야 서밋, 다시 말해서 제자로 일어나거든요. 237 치유 서밋. 이거 하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나를 70인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번에 교사 세미나, 새가족 수련회, 목회대학원 메시지 이어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이게 지금 요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죠.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시간표. 아니 목사님 저는 내 앞가름도 안 되는데 무슨 제가 제자입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제자고 그래서 제자의 길에 있으면 돼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라고 하죠. 제가 그 성경의 근거를 얘기를 할게요. 방금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고. 여러분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내까지 게 이러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따라오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네.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 길이라는 거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어떤 길이냐?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사물음이라고 그러죠. 이 길을 따라가면 돼요. 사물음. 다시 말해서 교회의 흐름. 교회 안에만 있으면 돼. 교회 축복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아무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우가 나도 새가족 시절이 있었거든. 저도 물론 이제 그게 이제 30년 전이지만 분명히 나는 다른 데서 신앙생활 했지. 우리 교회 여기 사랑교회만 내가 왔을 때는 낯선 거야. 나 그 어릴 때 시골에서도 신앙생활 정말 잘하다가 올라왔는데 이제 새로운 데를 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새가족이 되어 있는 거야. 낯설고 누가 말 걸어도 말 안 걸어도 누가 말을 걸어도 힘들고 누가 말을 안 걸어줘도 힘들고 그렇더라고. 새가족은 원래 그래. 그리고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물어보지를 못하겠나. 그 정도로 낯가림도 심하고. 정말 나도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고 이제 학생이니까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나를 붙잡아주고 밥 같이 먹자 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 쑥스러운 거야. 예를 들어 성찬이가 야 스승아 왔어? 밥 먹자. 점심 먹자. 그럼 내가 그래. 어떻게 해? 아니야 됐어. 내가 아니야 언니 바빠서. 그래 다음 주에 봐. 이래버리는 거야. 한 번만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약속이 있긴 있어도 그 약속이 막 그다지 이 정심하고 아무 상관없어. 밥 먹고 가도 충분해. 근데 두 번을 안 물어보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배 쫄딱 굶고요. 교회에서 집으로 더벅더벅 걸어온 적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응. 그럴 때도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 이제 여기 교회 출신이고 모태신앙이다 보면은 이제 누가 이제 뭐라지? 가족이 있을 경우가 많아.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진짜 나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이게 딱 그때 저를 잡아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기복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수습 이제 교사로, 그러니까 쉽게 인턴 교사로 있고, 우리가 부장님이었어요. 중고등부 부장님으로 계셨을 때요. 김기복 집사님. 저를 그렇게 챙겨주셨어요. 응. 여러분, 교회 속에 들어온다는 게요,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이게. 누가 잘 챙겨준다는 거는요, 굉장히
아주 잘하고 있는 전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교회지만 교회 키는 뭐죠? 예배거든요. 응, 교회 키는 예배거든요. 예배 자리에 오게끔 더 나아가서 훈련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사물음 타게 하면 돼요. 응. 이게 결국 뭡니까? 교회와 예배와 훈련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제자는 말씀을 타는 거예요. 말씀을. 왕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되게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을 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정리해서 준 거는요. 여러분이 제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기억은 못해도 어떻게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 말씀 타요. 말씀을 타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에 반응하면 돼. 호반응. 호반응하면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절대 말씀. 예배 드릴 때 절대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이거 찾으면 돼. 그죠? 이거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제 교회 시간표를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미래 언약 24 가운데 언약 성장.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희주 회계 그 언약 성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보고받고 깜짝 놀랐어요. 시작은 이만큼 이런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온데간도 없어 중간에는. 그래서 그게 나는 이제 정확히 누가 얼마 뭐 기억을 잘 못하지만 그럼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자면요. 코람데오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분명히 그때 여러분이 막 즉흥적으로 막 업 돼가지고 막 할 수도 없는 것을 막 금액을 책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정기적으로 기도도 해주고 메시지도 주고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걸 놓쳤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누가 뭐 하라니까 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드리려고 했던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많은 작정한 친구도 있고 2만 원 한 친구도 있고 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한 달에 10,000원이 큰 부담은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000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면 좋겠고 지금 빈 곳 캠프 6월 말까지 하면은 이제 저가 그 지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종강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 방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체 스케줄을 본다면 이렇게 딱 돼요.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물론 하루도 안 빼먹고 캠프하는 건 아니지만 이 빈 곳 이 말은 여러분 이제 장기 단기 결석자들이 포함되지만 전체 캠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주중 캠프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 날은 윤경이, 예를 들어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예를 들어서 승주, 수요일 날, 뭐 목요일 날은 희주,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디데이를 정해서 들어가고 토요일 날 1시부터 4시 이 사이에는 같이 팀으로 예를 들어 성찬이 회장 팀, 임성재 부회장 팀 이런 식으로 팀을 나눠가지고 신방 캠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빙고 캠프를 한 보름간, 한 2주간 하고 나서 7월 16일이에요. 맞나요? 7월 16일? 지금 제가 뭐가 없어서. 아마 16일일 거예요. 이 7월 16일 날 페스티벌을 할 거예요. 네. 전체 축제가 되도록. 네. 이게 디데이로 7월 16일 날이 디데이로. 아니 8월 27일까지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7월 달 디데이는 7월 16일이에요. 페스티벌. 멘토 선생님들과 여러분이 진짜 만나고 오랫동안 교회를 잘 못 나왔던 친구들도 이때 다 나올 수 있도록 7월 16일 날 좀 페스티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총무 김승주 중심으로 해서 임원들이 지금 좀 레크레이션도 준비하고 페스티벌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7월 23일이라든지 이런 때는 여름 성경학교로 다 올인을 해요. 유치부도 유초등부도 다 그날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좀 도와줄 일이 많아요. 그래서 따로 신방 캠프를 가는 게 아니라 현장 캠프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는 성경학교를 좀 도와서 하고 그때 23일 날은 부서 예배로만 이렇게 인도를 받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마 이제 연락들이 갈 거예요. 리더 이제 올해부터 리더는 지교의 시스템을 타지 않으면 리더에 못 가요. 그리고 신학원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이제 리더를 못 가는 아예 시스템이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뽑히거든요. 그것처럼 어쨌든 이제 여름 훈련들이 리더와 색을 얻는 데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자체 수련회가 있고 그 자체 수련회가 끝난 그 이후부터 회당 캠프가 있어요. 이 해당 캠프는 2주간 진행이 돼요. 2주간. 해당 캠프의 목적은 지교회와 연결되기 위해서. 아니 나는 국민대 안 다니는데 나는 고려대 안 다니는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2학기가 시작돼서 현장으로 가기 전에 뭐 한다? 이 회당 캠프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회당 캠프를 통하여서 현장을 대학 현장이라는 나의 현장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2주간 진행을 계획하고 있고 마지막 8월 27일 날 파송 예배로 7월 8월 있는 전체 훈련을 마무리하려고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 시간표 일정을 보면서 마음 담고 기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70인 제자 맞아요. 여러분은 70인 제자입니다. 이 70인 제자의 시작은 뭐냐? 동기라는 거야. 동기. 다른 동기 가지고는 하나님도 안 속고 사단도 안 속아요. 올바른 동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주가 안류 주간이기도 하셨고 거의 전도자께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복음 외에 다른 동기 없는. 자리를 줘도 자리에 관심이 없고 계산하지 않는.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동기 없는. 진짜 오직 복음된 제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당신은 이 한 가지 기도만 하고 있다. 그때 내가 아멘 그랬거든요. 아멘 그랬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 내가 죽으나 사나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거 없는 우리 동기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임원이니까 임원 아니니까 내가 뭐 이런 자리니까 아니니까 어떤 계산도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제자. 그죠? 그러면서 오늘 흩어진 제자, 70인 제자에게는 다른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70인 제자가 갖춰야 될 힘. 이 텍스트 파워라고 그러는데 다른 힘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힘이 이미 부여됐어요. 우리 안에 권세로. 우리는 이 다른 힘이 아니고서는 사실 공부도 안 돼요. 사실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거고 쥐어짜는 공부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 힘 가지고 해야 사실은 학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서밋 타임으로 들어와라. 이걸 누릴 수 있는 서밋 타임으로 들어와라. 와, 깜짝 놀랐어요. 어젠가? 어제 한 10명 들어왔나? 간만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행복하기도 했고.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 예진이가 막 진행하는데 사람들이 쑥 들어와가지고 예진이 좀 놀랬겠다. 막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 행복했겠다 싶었어요. 70인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 응답 누립시다. 아멘. 결국 237 세계복음화의 키는 제자에게 있거든요. 제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70인 제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 시대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나를 인도하신 이 길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이 길에서 그쵸? 조금만 나의 동기를 점검하고 힘 가지고 우리 70인 제자의 모델 응답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워치타워 대학볼 랩런트들을 이 시대의 70인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의 정체성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준비시키시고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사물음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 70인 제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